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우리 양옆과 앞뒤에 있는 분들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 인사를 하더라도 좀 하나를 하더라도 좀 마음을 담아서 그냥 건성으로 입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마음을 담아서 양정현 제대로 좀 해봐. 그 마음을 담아서 임태용하고 둘이 사이 안 좋은 것 같아. 마음을 담아서 좀 축복해 서로 얼굴도 보고 네, 잘했어요. 네. 20세기를 대표했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 70년 사역을 하셨죠. 한 세기를 사시고 99세의 나이로 올 2월 달에 하늘의 부름을 받아 운명하셨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서약할 때마다 그 서약을 받기 위해서 성경책을 들어 대통령의 서약을 받던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을 미국 대통령들의 목사님이라고 불렀지요. 사람들은 이분을 매우 위대한 사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분을 위대한 사역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의 탁월한 전도자 사명, 파워풀한 메시지 능력,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와 역할? 아닙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목사님에 대하여서 겸손한 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분이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세계 각국에 있는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과 교분을 나눈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분 나누는 것을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 같았으면 엄청나게 자랑했을 거예요. 그들과 많은 사진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장도 자기 집에 걸어놓은 것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역과 그 삶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연구해온 한스 페터 뉴스크라는 사람은 한 번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저희 집 가정부 아주머니와 대화하는 중이어서 통화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제가 지금 가정부 아주머니와 대화 중에 있어서 통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일을 해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종종 겸양과 혼동하지요. 겸양은 유교 문화권에 있는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는 안 그런데 감추고 아닌 척하는 것을 겸양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좋은 것과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감사 생활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의 각양 열매들은 사람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졌기에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겸손이 다른 사람, 신앙 공동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인정을 하는 이 겸손은 신자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청받아 있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바울이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니까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있거든이 한 번만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4번 나오지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로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혹시 신자가 아닐 수도 있고 신자일 수도 있는데 신자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권하는 말을 들어보라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은 거예요. 가정을 두고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서는 수사 의문문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대답을 기다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수사 의문문은 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조.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너희들에게 이 모습이 마땅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바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위로, 자비, 긍휼이 나타나고 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에게 다음과 같이 내가 명령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뒷받침해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이어받는 접속사이죠. 그러면 그 위에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 1장 전체를 말하는데요. 전체를 볼 수 없으니까 한 구절만 보지요.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물론 직접적으로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살인자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음의 사도가 된 것과 같이 똑같은 원리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너희들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모든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느냐? 빌립보 교회 내에는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지요. 그랬더니 바울을 경쟁자로 삼았던 무리들은 바울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했지요.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그 위치를 자신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공명심이 있었습니다. 바울 개인적으로 보자면 매우 괘씸합니다. 얄미운 정도를 뛰어넘어서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들도 역시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 사역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된 바울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 모두가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확신했기에 2절 3절 말씀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며 교만함과 교만의 형제들인 다툼과 허영으로 너희들이 주장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 고귀한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지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했지요. 그 인정함이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울과 같은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태도. 이러한 모습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여러분 곧 예수께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구별된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또한 나는 어느 곳에 살든지 예수께 진심으로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도 문안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주님도 되시지만 그들의 주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당파와 자기교만과 부도덕함 등 11가지가 넘는 문제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사분오열, 교회가 찢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외모로 시비하면서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이 너희들이 인간이냐? 더러운 인간들. 너희들은 신자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 거룩하게 된 사람들, 예수께서 그들의 주님이 되어주신 자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손쉽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부정하기가 쉽습니다. 적어도 내 기준에 의하자면 그는 뭔가 더 회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필요할 열등한 신자로 여기죠. 저거 틀렸어. 저거 틀렸어. 틀려먹었어. 저래가지고 신자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심판을 합니다. 순전히 누구 기준으로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의 기준. 내 마음대로의 기준으로 심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넓게 은혜의 문을 열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내 마음대로의 기준으로 그 문을 좁게 닫아 놓고 있습니다. 그 인간만은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좁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가 말할 때 쩝쩝거리는 것이 재수 없어요. 그가 입은 옷은 무당 옷을 입은 것처럼 이상해요. 그가 기도할 때 신경에 거슬립니다. 그의 머리 색깔은 너무 노래요. 싫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는 짓이 애기 같고 일만 퉁퉁 저지르고 다녀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거슬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와 같이 그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아 왔음을 잊어버립니다. 교만과 교만의 아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역량에 따라서 획득하는 것으로 오해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럴 만한 자격과 실력이 있다고 거짓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쉽게 판단하게 되고 차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존재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사람의 특별함까지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반대편에 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죄의 근본적인 성향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겪는 일들이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수가 있다고 해서, 잘못한 점이 있다고 해서, 부족함이 보인다고 해서, 우리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마귀 새끼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합니다. 견해차를 해소하고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두 여인은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있었지요. 한 사람은 바울 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 사람은 바울 반대편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자녀. 견해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누구는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인정한다. 충분히 그럴 만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같은 자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교만한 일이다. 하나님 사람의 특징은 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죠. 알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밉죠. 그렇더라도 인정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사람다움의 특징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겸손한 은혜가 우리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겸손함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고유한 결핍을 인정함으로써 상호 의존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신자는 다른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다는 걸 인정하죠. 인정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봅니다. 그에게 유익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보면서 돕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의 권면입니다. 상호 의존을 말하는 것이죠. 본래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한계의 인간, 곧 이중적인 모습,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독립적인 존재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속적인 존재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죄이며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자 각자는 자기의 기능대로 제대로 역할하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움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원리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신자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자 각자가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은사대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섬겨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상호 의존을 통해서 자라가라 라는 뜻입니다. 상호 의존을 통해서 자라가라. 존 스토튼 목사님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것은 성숙함이 아니라 미성숙함의 표지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미성숙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반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에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했죠. 그 문제점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결론을 내면 교만입니다. 교만. 고린도 교회에는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부러워할 만한 은사들을 많이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만의 은사를 높이 평가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서 다른 은사의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딴 것은 필요 없다. 나는 그딴 것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와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자만의식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도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 신자됨의 모습을 세상에 증언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며 신자됨의 모습을 세상을 향하여서 증언하는 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풀기도 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섬김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약 7세기 전에 7세기에 신앙 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 고백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죠. 난 사도신경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은 깊이 반성하시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라는 믿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거룩한 공예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믿고 성도가 유무상통하는 것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믿는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믿는다.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믿는다.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신자 각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선물로 받았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만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유한 결핍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 누구도 홀로 성장할 수 없고 홀로 지내도록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서로 의존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 없이는 나는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없이는 내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내 것을 어거지로 강요하면서 주려고 하는 태도도 잘못되었지만 나는 그 어떠한 것도 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죠.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 역사를 다 지워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그 손으로 창조하신 여인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세례 요한이 이루어 놓은 사역터 위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준비했는데 난 그딴 거 필요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자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꺼이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완전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겸손함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서로 의존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척, 도움이 필요 없는 척,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척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여차하면 함께 부르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양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도망치려고 하고 있어? 물어보십시오. 완전한 모임을 찾는 것입니까? 땀 냄새 나지 않고 향수 냄새만 나는 그런 모임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5세기 수도사였던 베네딕투스라는 성인이 있었습니다. 이 베네딕투스는 수도사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어요. 첫째는 수도 원장의 교훈을 받고 규율에 따라서 다른 수도사들과 공동생활하면서 훈련을 하는 회수도사. 두 번째로는 오랜 기간 동안 수도원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거듭하고 혼자 훈련을 수행하는 은둔 수도사. 세 번째로는 공동생활을 경험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훈련을 하는 독립수도사. 네 번째로는 여러 수도원을 옮겨 다니면서 유랑하면서 수도하는 유랑 수도사. 이렇게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성 베네딕투스는 3번째 수도사,
공동생활이 없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수도하는 이 수도사를 수도사라 할 수 없는 자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도사, 유랑수도사 있죠. 제일 나쁜 유형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훌륭한 수도사는 첫 번째 유형인 회수도사. 왜냐하면 공동생활이 겸손과 경건을 배울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도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다라는 인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기 방식만의 고집을 버려야 하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나는 다른 사람이 없이는 성숙할 수 없다는 사실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좋은 수도사라는 것이죠. 오늘날 신자로 비유해 보십시오. 그런 신자가 좋은 신자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디트리히트 본헤퍼는 신자들이 공동체에서 다른 신자들과 더불어 친교하며 지내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하기 싫은 누군가를 피하여서 외딴 곳에 거주하려는 것을 버리고 함께해야 한다. 원수와도 함께 지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함께 지내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겸손합니까? 여러분은 상호 의존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얼굴은 그렇게 죽을 상으로 날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의지하는 이 겸손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신자됨의 모습을 이 세상에 증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